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매님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아무렇게나 지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하게 지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계명으로 주셨는데,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10계명으로 주셨습니다. 10계명을 크게 나누면은 4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 밑에 6가지는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 10가지를 예수님께서는 크게 2가지로 분리해 주셨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었습니다. 10가지 중에 하나를 말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둘째도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 계명이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율법은 모세 오경을 뜻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상에서 사역하시고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내가 너에게 3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둘을 한 가지로 3계명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것이 3계명이라고 그랬고, 요한 사도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율법 속에는 10계명이 들어있는데 사람에 관한 10계명 중에 첫 번째는 5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하기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고 말할까? 그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그러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 22절에 보면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건데 사실 어미를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우습게 여기게 되면 막말하게 됩니다. 이 막말뿐만 아니라 이 가볍게 여겨서 하찮게 여겨서 막말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막말은 부모님을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가 아니라 슬프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 많이 있는데 엄마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게 되면 엄마가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집니다. 엄마는 모르면 잠자고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게 딸들이 엄마한테 많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며느리들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 저 늙은이는 왜 이렇게 죽지도 않고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 그거 들으면 그 어머니 정말 살맛이 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가 성경은 말하길 저주받을 짓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부모를 경히 여겨서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었는데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과음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장막 안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제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가나안의 아비 함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아비의 하체를 덮어줬어야 하는데 덮기는커녕 나가서 셈과 야벳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과음하시고 지금 뻘거벗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쳐가서 옷으로다 뒷옷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깨고 보니까 셈과 야벳의 옷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함이 얘기를 해줘서 셈과 야벳이 덮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노아가 가나안의 아비 함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흑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비방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들 이것은 저주받을 짓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했거늘 말로써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소득이 있으면 그거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에게 드려야 마땅한데 그들이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는 것이죠. 이 농사를 졌는데 한 뭉치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야. 근데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걸 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께 이걸 드리겠느냐 그러면서 이게 부모를 드리지 않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전통으로 말씀을 폐했다고 얘기를 해요. 전통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전통과 말씀 중에 어떤 게 큽니까? 말씀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으로 말씀을 폐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 나쁜 짓을 했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써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어미와 아비를 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를 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는데 언어폭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언어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손으로 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몽둥이로 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형법을 좀 중하게 여겨서 아주 중하게 저는 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경찰에 신고돼서 매 맞는 사람의 수가 1년에 한 3,500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약 300명 이상의 부모들이 매를 맞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맞았다고 부모들이 금세 신고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주가 나를 때렸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손주한테 매를 맞았다고 경찰에 금세 신고하겠습니까? 잘 안 하죠. 며느리한테 맞았다고 신고하겠어요? 금세 신고합니다. 가정폭력은 한 5분의 1 정도 신고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신고되지 않는데 신고된 것만 3,500건이라고 하죠. 이렇게 따져도 양주시가 22만 명인데 이렇게 따져도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양주 경찰서에도 지금 이게 접수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고 그러느냐? 이 늙은 어미나 아비를 죽이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들이 말세에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들 존속살인이라고 그러죠. 폭력을 행하는 자들은 존속상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 1일에 경상도에 있는 사천경찰서에서 한 나이 드신 할머니의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자식들이 내 영감을 때려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 경찰이 급히 출동을 해서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전기 충격을 줬어요. 잘 모르겠는데 전기 충격기가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통하게 해갖고 쫙 뻗게 하는 거 그거죠. 깨부락지다 전기되면 쫙 뻗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걸로 다 전기 충격기를 사다가 깨부락지처럼 뻗게 만든 거죠. 거기다가 아버지 얼굴에다가 그리고 뭘 했느냐면 가스 분사기를 뿜었다는데 가스총인지 가스총이라고 하면 가스 분사기라고 그러니까 아마
소화기처럼 생긴 거 그런 걸 갖다 품었는지 아버지한테 그걸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철심 상태에 들어가니까 강목으로 패기 시작을 하고, 딸도 하나 있었는데 딸은 철구로 아버지를 때렸다고 그래요. 머리가 한 몰이 되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급히 신고를 한 거야. 경찰이 출동해서 그 오빠하고 여동생을 잡아갔어요. 근데 더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그 전에부터 이 살해 모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재산이 한 공시지가로 3억이 좀 넘는다 그러니까 아마 시행시가로 오게 되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두 남매가 모의를 한 거야. 언제까지?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냐.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가 그걸 차지하자. 그런데 또 엄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불렀어요.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여기 동참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 아들, 딸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그러라고 그랬는데, 그때 모의했던 내용은 요구르트에다가 농약을 타서 주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농약을 타서 이제 주기로 했는데 아들들이 와서 농약을 타서 줄 것을 엄마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을 자식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요구르트 탄 거 이거 갖고 오게 요구르트 갖다 주면은 그 농약 든 거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농약 든 걸 갖다 줬는데 안 먹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말로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겠다. 패서 죽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참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 그러냐? 잘난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냥 내 부모라고 나와 있지, 잘난 부모, 공부를 많이 한 부모, 내게 잘해준 부모, 돈이 많은 부모, 그런 멋있는 부모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길 내 부모 좀 부족해도, 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내게 잘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너를 낳아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너를 양육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그분들은 공경받을 만하니까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마땅히 기쁘고 즐겁게 해 주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 그러냐? 너 낳은 아비입니다. 너 낳은 아비, 또 내 늙은 어미, 늙어도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고 늙어도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늙으면 볼품이 없어집니다. 늙으면 이게 애들은 다 피부도 팽팽하고 보들보들하고 이쁘잖아요. 근데 늙게 되면 쭈글쭈글해지고 거칠어지고 겉버섯도 생기고 주근깨도 생기고 눈꺼풀도 처지고 머리도 빠지고 이 얼굴만 봐도 점점 이게 추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몸도 그래요. 몸도 보면 밥도 전에는 한 알도 안 흘리고 예쁘게 먹던 그 여자가 늙으니까 밥도 질질대고 흘리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늙지 않는 것은 마음하고 영혼만 안 늙어요.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나도 모르게 그게 되는 거야. 반듯하게 걷고 싶은데 비척대고 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죠. 늙게 되게 되면은, 병들게 되면은 이상한 짓도 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짓들도 해요. 자기가 싼 걸 갖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막 바르기도 하잖아요. 이게 제정신이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닌데 이런 일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중에는 그러나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공경하지 않으면 자식을 탓할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자식을 잘 가르쳤으면
공경하지 않을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잘 기를 수 있는가? 어떻게 길러야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기를 수 있을까? 이거는 오늘 우리가 당연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오늘 23절에서는 진리를 사대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진리를 사대,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죠. 진리의 가치. 사실 진리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신약에서 진리는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알게 하면은 예수님 아는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식들이 성령 받게 하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절대 부모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려느냐?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모에게 가서 잘못했어요. 제가 안 그럴게요. 나이가 먹어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성령 받게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당연하고 아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까? 자식들이 의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적 의는 상대적 의가 아니에요. 상대적 의는 둘을 비교해서 하는 의죠. 예를 든다면은 이완구보다는 홍준표가 좀 낫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죠. 이완구 씨하고 홍준표를 비교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내가 즐거우려면 자식을 의인을 만들라는 건데 이건 절대적 의예요.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가진 자들은 이 의는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의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되면 그 자식들이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부터 이걸 가르쳐야 해요. 어렸을 적에 자식을 잘 가르쳤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에 지금 살아계신데 그분의 자녀가 살아있는 거죠. 그 사람이 서울에 있는 강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명혁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신학교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존경받는 몇 안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다 그래요. 이분의 아버지가 김관주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김관주 목사님이 원래 일본에서 동경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동경에 있을 때 한경진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한경진 목사님이 이분의 인품에 감화를 받아요. 그리고 그의 풍부한 학문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북한에서 목회를 할 때 그분이 신학교를 마치자마자 자기네 교회로 총빙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작은 병원을 차려서 진료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분을 자기와 함께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뛰어난 분이라서 능력 있고 가마력 있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일제 말기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 해결을 잘해서 이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됐어요. 근데 미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경진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했던 사람이니까 거기서 잊지 못하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저분이 맡아서 했는데 평북 일대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김명용 목사님의 말로는 자기는 아버지하고 그렇게 오래 있지를 못했대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신방으로 바쁘셨고 설교 준비로 바쁘시고 또 감옥에 계셨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성도 돌보는 일이 많아서 자기와 많이 있지를 못했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그래, 자기가 6살 때 교회 앞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가 교회 유리창이 몇 개냐 이걸 지어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곱하기 더하기를 해서 정확히 맞췄더니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그리고 이 북공산처에 들어가면서 그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그가 보고 듣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사동탄광이라는 곳에 유배를 되고 거기서 광산에서 막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11살짜리 김명혁 군이 찾아가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버지를 만났더니 그때 모습을 그는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의 모습은 얼마 전까지 교회 강단에서 힘차게 설교하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그러나 형형한 눈빛 그리고 자신을 보고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전 그대로였다. 명화가 네가 웬일이니?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허허, 이런 녀석. 아버지와 아들은 반갑게 손을 맞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입고 명역인 어린 나이답지 않게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나 남조선 갈래요. 남조선. 여기선 도저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또 공부도 안 돼요. 남조선에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공부도 하고 싶어요. 남조선. 네, 어떻게든 갈래요. 거기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게요. 아버지. 그래, 그러려구나. 어린 것이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냐. 너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면야. 탄가루로 까맣게 된 아버지의 얼굴 위로 땅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순교의 제물이 될지 모르지만 너는 내가 다 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여라. 아들아, 잘 가라. 그리고 그를 기도해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가 48년 7월에 아버지를 찾아뵙고 그 다음 달 8월 달에 그가 남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의 아버지는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6월 23일에 그 처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순교하고 그분이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휴전선이 아니라 그때는 38선이 있었어요. 안내해주는 사람이 자기를 안내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넘어왔대요. 근데 내려오는데 총소리가 나고 모두가 쓰라고, 움직이면 쏜다고. 모두가 다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11살짜리 소년 김명혁 소년이 그때 자기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여기서 쓰면은 잡힌다. 여기서 잡히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마음껏 숨기고 예배하고 공부할 수도 없다. 그래서 죽기로 각오를 하고 떴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도 안 쫓아오고 자기 혼자만 남한의 마을까지 도착을 했는데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분은 남한에 내려옵니다. 11살짜리 고아가 내려왔는데 나머지는 모두가 잡혀 올라갔고, 그분이 그래요. 내가 11살까지 아버지에게 배운 그 신앙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혈혈단신 고아로 내려왔지만은 그는 한국 교계를 이끄는 좋은 지도자가 됐어요. 그게 누구 탓이냐? 아버지 탓입니다. 부모가 잘하게 되면 자식들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게 되면은 자식들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식들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도록 애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아들을 넷을 낳은 집 막내가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하고서 이 머리를 탁 지미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안수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전에 그 애가 아팠을 때 애를 데리고 금요기도회 때 강단에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걔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줘서 애가 났어요. 근데 지도 기도받고 난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를 볼 때 걔는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딱 둘이 만나기만 하면 머리를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엄마가 잘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마가 날마다 저기서 기도를 해요. 날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다 커가는데 큰 아들은 중고등부에서 베이스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음악적 은사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내일부터 뭐 인터컵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선교 훈련도 받는다고 그래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가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잘 가르쳤더니 이 아이들이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 분은 복이 있어요. 아들 넷이 모두가 잘 돼가지고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자,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면 자녀들이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할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들을 갖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전인적 생명의 기쁨을 지지난주에 마쳤는데 오늘 수료식 하는 그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왜 여기 왔느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그래요. 아들하고 예배를 드린대요. 가정 예배를. 근데 자기가 아는 것이 부족해갖고 거기서 같이 공부하려고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집은 자식이 잘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정 예배는 제가 보기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머니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또 끌어안고 기도도 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훌륭합니다. 한국이 내놓을 만한 정말 훌륭한 신앙 인격자여 탁월한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지난해 12월 달에 동중파에서도 그분의 일대기를 제작을 해서 내보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훌륭한 분이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손동일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자식들을 모두 저렇게 훌륭하게 신앙 인격자로 길러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11살 때 보통학교에 입학했는데 입학하자마자 순환을 당했습니다. 뭐냐면 동방요배라는 것이 당시에는 있었다고 그래요. 동방요배가 뭐냐면 일본의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나이에 우상을 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거기다 대고 절을 하느냐.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혼자 안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매를 맞았죠. 담임선생한테 매를 맞았는데도 하질 않았어요. 교장선생한테 불려갔어요. 교장선생이 개패듯이 패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만신창이가 돼서 집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장선생 가서 쫓아가서 멱살을 잡고 팹니까? 요즘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일대기를 다룬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이 부족한 것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제 아들을 큰 망치로 더욱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키운 자식들 가운데 손주가 4명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아들 셋이 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바쳐진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들을 잘 기르게 되면은 자식들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기르는 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일까? 제가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부모님 말을 듣는 거야. 청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그냥 듣는 게 아니야.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듣는 게 청종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냐?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롭게 사는 것이죠. 자식이 죄져가고 감옥에 가게 되면 부모는 그때부터 밤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냐? 지혜로운 자식이 되면 그런 말미암아 부모는 즐거울 것이라고요. 지혜롭게. 여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거야. 모든 일을. 그래서 일을 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형통하게 잘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한 가지 제가, 이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만은 보편적 상식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쁘고 즐거울까?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이건 목사로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먹을 것을 충족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지네들만 좋은 거 처먹고 부모님은 아무거나 주면은 이건 잡놈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부모님 많이 상하세요. 부모님, 내가 먹는 것을 부모님에게도 드려야 합니다. 같이 좋은 것을 드려야 하고, 또 부모님 옷을 너무 나쁜 것을 입지 않도록 옷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고요.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괜찮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편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이 어디 가서 품위를 유지하고 사실 수 있도록 약간의 용돈을 드려야 합니다. 그걸 요즘은 품위유지비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좀 어렵더라도 그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띄고 부모에게 10의 1조를 띄고 자식을 위해서 10의 1조를 띄라는 옛날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가르침이 있었는데 부모를 위해서 돈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드려야 할 줄로, 이거는 목사가 제가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리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 성경에 보면 내가 준 땅에서 땅을 약속하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느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길게, 장수의 복. 장수하려면 병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잘 되리라. 잘 되겠다고 약속해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 주겠다 이런 말씀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 뭐 주겠다 그런 말 없어요. 도둑질하지 않으면 뭐 주겠다가 그거 없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요즘은 옵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껴주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잘 되는 걸 요즘은 웰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사는 것, 땅에서 잘 되는 것, 하는 일마다 망하지 않고 형통의 비법이 바로 이거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심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과 번영의 복을 누리고 부모님은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